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50일의 기쁨이란 제목 아래 오늘은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육신을 입으셨으나 죄가 없으셨고 그의 평생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공생의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셨고 마침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서 그 무덤에 돌문이 굴려져 있고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또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처참하게 죽임당하신 장면을 직접 보았고 확인 사살까지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은 보았지만 그렇게 보았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낙심과 불안,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던 제자들 중에 두 사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이고 또 다른 사람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글로바의 가족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19장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여기서 나온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글로바가 바로 그 글로바이며 또 그 아내 마리아일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 글로바의 동생일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실제로 형제들이 같이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글로바와 그의 동생도 형제로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또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형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던데요. 29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그들이 우리와 이렇게 동등한 입장에서 대등한 입장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을 성경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 중심의 당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이 두 사람은 부부라기보다는 아마 형제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이 부부인지 아니면 형제인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은 한 가족이라는 것, 한 집에 산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들었으나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 약 60스타디온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25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약 11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3시간, 4시간, 빠르면 3시간 안에도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었는데 이들은 뭐가 그리 급한지 부활의 아침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신들의 고향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더 기다리지 않고 그리고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던 말을 믿지 못했고 빈 무덤의 소식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낙심하고 그저 절망하고 그저 슬퍼하기만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러나 만났음에도 이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조차 인지하지를 못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옆에 와 계신데,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이 함께 하신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고 믿음이 없고 그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하셔도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육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안도 마찬가지인데요. 육안이 밝으면 잘 보고 육안이 어두우면 잘 못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썰미가 있으면 이것저것 잘 발견하고 눈썰미가 없으면 좋은 기회도 놓치곤 하지 않습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서울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친한 형이 운영하는 가게에 이제 놀러를 갔습니다. 압구정에 있는 가게였는데요.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이제 아주머니를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뭐 인사할 사이는 아니어서 그냥 뭐 어색하게 눈만 마주치고 그렇게 다시 돌아왔는데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봤냐? 그러더라고요. 뭘 그러니까 봤냐고 그러더라고요. 뭘 봤냐고? 황신혜잖아, 황신혜 그러더라고요. 거제도 시골 청년이 연예인을 볼 기회가 있어야 말이죠. 내가 본 사람이 황신혜라고? 황신혜랑 한번 사진 한번 찍으면 또 자랑할 거리가 될 텐데 그 기회를 이 눈썰미가 없어가지고 육안이 밝지 못해가지고 나름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마련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육안이 어두워도 참 우리는 뭐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때로는 손해를 보거나 또는 뭐 구덩이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 영적인 섭리를 보는 눈,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보는 눈이 어두우면 우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하거나 위기를 맞이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람 왕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싶은데 그런데 번번이 그 공격이 막히고 항상 몰래 쳐들어가도 군사가 준비되어 있고 매번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내부에 이 아람 내부에 간첩이 있나 생각할 정도로 의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분은 왕이 침실에서 한 이야기조차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숨길 수가 없어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전략, 우리의 침공 계획이 다 들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이 엘리사를 잡아서 없애버려야 그래야 내가 정복 전쟁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당시 엘리사가 거주하던 도단 성읍을 군대를 보내서 밤사이에 에워쌉니다. 아침에 눈 떠보니 이 도단 성읍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갑자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둘러싸고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은 거죠. 이 사실을 본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사환을 안심시키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막강한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과 성읍 위를 둘러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진짜 누구인지,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느끼게 되는 여러 고난과 슬픔과 또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가 겪었던 그 깊은 절망과 낙심까지도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새롭게 재해석이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메리 스티븐슨의 시 아마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시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 걷는 것을 시로 표현합니다. 그렇게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인생의 말미쯤에 뒤를 돌아보니까 두 개였던 발자국이 군데군데 하나만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행복하고 기쁠 때에는 늘 두 개였는데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웠던 시기, 내가 정말 슬퍼하고 아파했던 그런 시기를 돌아보니까 그때는 왜인지 발자국이 내 거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와 늘 함께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의 손을 늘 잡고 함께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동행하기로 해놓고서 왜 특히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제 옆에 계시지 않고 저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았던 때는 내가 너를 안고 있었던 때다. 그래서 발자국이 하나였던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들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하셨다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목도하고 그 기적의 한가운데를 통과하여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따뜻한 말씀 아닙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고 발자국 하나만 남긴 채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소망 없는 채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진짜 기쁨인 양 남들처럼 그 쾌락과 그 기쁨과 그 행복을 추구하며 그 돈과 명예와 성공을 바라보며 그렇게 죽음을 향해 내디딜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의 어두운 눈을 여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하여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비록 이들의 눈은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낙심과 아픔과 슬픔의 이유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글로바는 지난 며칠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기를 바랬는데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예수님에게 다 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작업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성경 강의가 시작되었고, 그렇게 한참 예수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 엠마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목적지는 엠마오였기에 이제 집으로 가려고 했고, 예수님은 엠마오를 지나서 더 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하룻밤 묵고 가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이 두 사람의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회복 사역, 이 영적인 작업은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되자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음식을 떼어주셨고, 그리고 그 음식을 받아 먹을 때에 그들의 영적인 눈이 완전히 밝아져서 그제서야 지금까지 내가 대화하고 함께 식사를 했던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깨닫게 되는 순간 예수님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냥 사라져 버리세요. 두 사람의 눈은 밝아졌지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사라지신 거죠.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제자들은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사라진 그 놀랍고도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에게 각자가 느꼈던 그 체험과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에 그 느꼈던 심적인 변화, 그 마음의 변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고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이해되고 믿어지고 내 고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떠났던 두 제자는 그 길로 곧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1제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서로 전해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기쁨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또 다시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성경 강의를 이어가셨습니다. 45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으며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듣고 깨달았으니, 부활한 나까지 보았으니 이제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곧바로 제자들을 파송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증거해라.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파송하고 소식을 전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야 자연스러운 연결일 텐데 예수님은 오히려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49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을 때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워서 읽어서 들어서 하는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죠. 증인이라는 것은 체험한 사람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사고 장면을 운전을 하다가 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상황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전해 들었던 사람은 그 사고에 대해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부활하셨다더라, 무덤이 비었다더라,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구나,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귀로 듣고 책으로 읽고 하여도 그것이 진짜 내 경험이 되고 내 체험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이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네가 성경의 지식도 많고 영적인 지도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지만 구약을 달달달 외우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예수님의 주옥 같은 설교를 날마다 들었던 제자들, 구약 성경도 알고 예배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에게 설교도 듣고 예수님과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조차도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끌어줄 그럴 메시아, 그럴 지도자로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에 믿어지고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때에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왔다 갔다 해도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왜 나의 구세주인지 믿어지지 않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지 어떻게 말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지 그것이 성령 안에서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이해되고 이 우주 만물과 영적인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가운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인도하실 때 그때 우리는 참 부활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당교회 성도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이 절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낙심할 상황에서 계속 낙심에 머무르는 것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패에 좌절하고 분노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살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분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옷 입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참된 회복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는 그런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참 부활과 참 생명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둔감하여서 영적인 세계를 온전히 다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